할렐루야. 한 젊은이가 나의 지긋한 인생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그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9장에도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심정이 잘 헤아려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절절히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아마도 재산도 엄청나게 탕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이 부모의 귀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를 기가 막히게 고친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두고 먼 길을 떠나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를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소용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니 부모는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민망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란하고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끄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소란스러운지를 물으셨어요. 그때 그 부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안의 사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이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더 난동을 부리면서 막 경련기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랬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애를 죽이려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물을 보면 물에 뛰어들고 불을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수없이 애는 다쳤을 것이고 부모는 노심초사 애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약간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애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풀이 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뚜렷한 단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본문을 읽으면 누구라도 그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나 문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믿음과 기도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의미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한 믿음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해답은 오직
믿음과 기도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고, 우리 믿음이 의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만 강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또한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어온 교훈이요, 아이디어고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 믿음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믿음이고 어떤 기도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레슨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정확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죠? 왜 기도가 중요하죠?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나에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를 반복하죠.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막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잘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지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을 왜 우리가 구절을 좋아하고 자주 인용합니까? 이 구절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왜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왜 기도가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의 핵심일까 하는 거죠. 자,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깊이 관찰해야 돼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은 온통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고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주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물음을, 관심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 이 위기 상황을 탄식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능력의 부족함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탄식하듯이 저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관심사의 차이예요. 우린 지금도 제자들과 이하의 부모와 같이 언제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땅에 있는 것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나 나 자신이요.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식.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항상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정말 순종하고 아름답게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만 애쓰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사를 깨닫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게 어떤 믿음입니까? 강한 확신입니까? 하면 된다? 아니면 의심의 반대말인가요? 그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 강하게 믿으면 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물론 해결되죠. 근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22절 다시 보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간청하죠. 얼마나 처절한 간청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평소 모습과 조금 결이 달라요. 지금 말꼬투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 충분히 아신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책망주에 반문을 하시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드러난 또 다른 맥락의 사건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거기도 수르버닉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의 딸도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내가 걔한테는 이런 선처 안 베푼, 너 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물러나질 않아요. 29절에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개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창피당하면 어때요? 주님이 왜 이 여자를 가혹하게 다루십니까? 이유는 그 여자의 마음의 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마음의 바닥에 무엇인가? 믿음이 없고 있음에 물시험한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그들을 훈련의 현장으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낮추게 하시고 너 상한 마음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 간절한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인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하기를 맡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춘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은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내어 보여드리는 믿음. 나는 죽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주님만이 방법이고 길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세요. 확신이 엎어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안 와. 의심이 와도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도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엎드려 주 앞에 내 마음을 다 비워내.
이렇게 문제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 앞에 내놓고 비워놓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만져주셔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와요. 막 화를 낸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천방지축 막 뛰면서 원망을 키워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솔로몬의 여인처럼 주 앞에 나와서 더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낳을 수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는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예배하고 주께 엎드리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결과예요. 문제보다 큰 사람이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로번역인의 믿음과 이 아버지의 성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에게 욕심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까? 원망에 쌓인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 의욕이 막 넘쳐 보입니까?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100%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없이 그들은 마음을 높였거든요. 그들은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답이 없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믿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다지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도입니다. 그 모든 소동이 끝나자 조용히 지자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제자들이 어깨를 너르뜨리고 와서 주님께, 예수님이 우리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죠.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 결과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예. 왜 그때는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본문의 주님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 즉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그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가지고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우선적으로. 그럼 우리가 깊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과 친밀해져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을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보다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 믿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능력을 받는 방법으로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생각으로 믿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장안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 화제예요. 제가 칼럼에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 좀 보시라고 권하기로 좀 그래요.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때로 능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뭘 잘 맞춰요. 병도 고쳐요. 그렇죠? 정명석 경우도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막 대통령 누가 될까도 맞추고 그런 거예요. 이재록 같은 사람들은요, 치유의 기적을 수없이 일으켰습니다. 휠체어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의 능력을 보인 거예요. 신유를.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합니다. 짐승 같은 인성이에요. 특별히 그 많은 젊은이들이 농락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나죠. 제가 칼럼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외로움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외로움과 불확실성은 인간의 취약한, 인간의 존재는 한계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다. 그리고 불확실해요, 인생은. 저도 청년 시절 그래서 괜히 밤에 막 쏟아지고 그랬어요. 쏟아지고 싶더라고. 외로워가지고. 그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헷갈릴 때가 좀 있었습니다. 모호한 것이 많았고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이거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야. 기성세대는 너무 답답하고 고루해 보이고 이단은 이런 젊은이들이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을. 답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준다. 여기 길이 있다. 내가 해답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문제를 실존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영악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한 언제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뎌야죠. 다 외로운데 불확성을 견뎌야죠. 그 여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고 끝까지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면 이미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는 그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내 뜻과 다르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보류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알아요. 사랑하냐면 기도 가운데 깊이 빠져본 적 있나요? 진짜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 절박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던 짐덩어리가 작아 보이잖아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건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떠오르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 떠올라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울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몇십 배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른 믿음과 기도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은 오직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로 개발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와 바른 믿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머물러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마음과 뜻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아이 아버지처럼 수로보내의 여인처럼 우리들이 때때로 맞이하는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를 알아가고 나는 주 예수로 사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 투성입니다. 외롭고 불확실하고 어려움 투성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그분과 사귀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에 거기 있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죽기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